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해 줄 정도로 그는 단호하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체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낮 정오에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막지대는 뜨거운 이 정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든지 저녁 시간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쉽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그는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는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졸다가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의식이 살아있고 밝은 낮에 그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뭐 자다가 뭘 보았다, 밤에 뭘 들었다, 이런 얘기는 수상쩍은 얘기죠. 이 빛은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같이 보았고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들려준 소리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누구냐고 이 바울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았다고 전하며 사기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바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을 바울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그는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14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가시 이 덤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봐야 네가 다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마음속에서부터 들린 소리가 아닙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실제적으로 그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떤 면으로든지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가시채, 이 가시덤불, 이 가시채, 이 특별히 이 가시로 된 이 채찍에는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그런 채찍입니다. 밭을 갈 때 말을 듣지 않는 이 짐승을 내리칠 때 이 가시채를 때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 매를 맞은 손은 반항하면서 이 뒷발질을 하지만 할수록 더 세게 칩니다. 결국은 자기만 찔립니다.
소의 뒷발질도 파괴력이 있지만 그러나 가시채를 힘껏 내리시면 소도 결국은 무릎을 꿇습니다.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면 결국은 그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아픈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속담을 빌려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버둥거리지 말라. 고분고분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라. 뒷발질 하다가는 네가 당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하게 이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붙들었으니 따라와. 딱 부러지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 바울을 설득하든지 설명하든지 하지 않습니다. 뒷발질하지 말고 따라와. 너는 고통이 더 클 것이다.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요, 젊음의 낭비다. 너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바울에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사업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이제는 새롭게 삶이 시작되고 이제는 삶이 깊어지고 그 삶의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은 누워서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의 임무를 맡기시는 시간입니다.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본 것과 앞으로 이 볼 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하려고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너를 건져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것은 너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16절에서 19절 보면 이 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였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과 무슨 상의를 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들은 것을 말하는 이 법적인 행위를 의미하죠. 재판정에 나가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말하는 게 증인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보고 들은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16절에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합니다. 재판에서 이 증인만 확보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이 힘이 없습니까? 증인이 없는 겁니다. 분명한 증인만 있다면 이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이죠. 난 여러분들이 분명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주님이 나와 함께했던 그 사건을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하면 그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전파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헛된 것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천국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서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